이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대학에 문학가의 꿈을 꾸는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제 하는 일은 뭐냐?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의 부족함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비평하는 일이었어요. 지적하고 비평했다. 한편 이웃한 다른 장소에서는 또 다른 부류의 이제 문학도들이 모여서 이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특별히 좋은지 장점인지를 서로 칭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이 두 그룹의 문학도들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서로 칭찬해 주던 문학도들은 대부분 훌륭한 작가의 길을 갔지만 그러나 타인의 작품에 대해 지적하고 비평했던 문학도들은 단 한 사람도 작가의 길을 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95% 정도의 장점이 있고 한 5%의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95%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 5%의 단점만을 보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둘 가운데 어디에 속하십니까? 타인의 장점을 보십니까? 아니면 단점을 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장점을 바라봤어요.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여기서 너희 모두로 인하여라는 이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all of you, all, 즉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좋은 점만 보겠다라는 바울의 의지가 담긴 말이에요.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좋은 점만을 보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랬죠. 항상. 자,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그럴 때 오늘 설교 주제와 관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끊임없이 기억한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울 한 사람의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억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우리의 믿음과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신다.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어요. 이민자들이죠. 마치 미국의 LA 한인타운 같은 그런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LA 한인타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인타운에 가면 한글 간판이 여기저기 가득해요. 그래서 순간 착각합니다. 여기가 정말 미국이 맞나? 혹시 한국에 이태원쯤 와 있는 거 아니야? 잠깐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한글 간판이 많은 곳이 LA 한인타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달픈 이민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민자의 삶.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다양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불편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고달픈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기억하셨을까? 세 가지를 기억하셨죠. 첫째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라는 말이 무슨 히스토리로 생각할 수 있는데, 히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역사를 work, W-O-R-K, 일로, 행동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즉 믿음은 뭐냐? 일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은 뭐냐? 우리의 행위로 나타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하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행함 있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주일 설교에 이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껍데기뿐인 어떤 외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그 주일에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마트에 갔다가 장을 다 보고 이제 차를 빼고 나오다가 그만 주차되어 있는 차의 뒷범퍼를 받은 거예요. 순간 주변에 누구는 없는가 여기저기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 같으면 그냥 왔겠지만은 이제는 신앙인으로서 그럴 수 없다 생각해서 그 차주인을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차주를 만날 수 없어서 결국 그 마트 직원에게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차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고 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차주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막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 눈이 있어 없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전한 지 얼마나 됐어?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니길래 내 차를 이렇게 만들어놨냐?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차주의 그 지나친 언동에 화가 났지만은 참고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그 차주를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줬대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분명히 차 뒤 범퍼를 받았는데 앞에 헤드라이트도 나갔다. 심지어는 실내 인테리어도 바꿔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줬대요.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는데 그 차주의 안색이 조금 더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더 요구하는 것처럼. 세상 참 무섭다. 그날 느꼈대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이러지 말까 보다. 뭐 이럴 필요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그날 하루를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밤에 잠을 자는데 그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하루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거야. 어쩌면 차주도 나를 통해 감동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스스로 위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하루 종일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그 차주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은 행함이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행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 그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삶이 없다.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삶이 없다. 무슨 뜻이냐?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고통이 오는 것이고 교회에도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요?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고통당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희생과 수고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깊은 심적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되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 가운데 죽는다라는 것을 안다면 과연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시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시 말해 사랑은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주님과 또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대한 그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제게 늘 감동과 기쁨을 주셨던 그 한 분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춘자 집사님이죠. 김춘자 집사님. 제가 부목사 할 때, 육초대교에서 부목사 할 때 만났던 그 집사님이신데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죠. 참 그 가정을 보면 고달픈 정말 이민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 가정의 이민 그 생활의 시작이 그 남편 송재구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남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처음에 이 김춘자 집사님하고 송재구 집사님이 미국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비자가 계속해서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캐나다로 먼저 가신 거예요. 캐나다로 가셔서 이제 브로커를 샀어요. 돈을 주고 국경을 넘는 안내자. 그리고 그의 안내를 받아서 캐나다에서 미국 국경을 이제 월경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치 예전에 그 뭡니까 그 모래시계 그 드라마를 보는 거 아주 극적이에요. 눈이 많이 내리던 엄청 많이 내리던 그 겨울날에 폭설이 내리던 그날에 달빛 하나 의지해서 국경을 이제 넘는 거죠. 국경에는 수시로 보도 패트롤들이 이렇게 다닙니다. 잡히면 그냥 추방이죠. 잠시 감옥 갔다가. 그 눈을 피해서 가다 숨고 하루 만에 국경을 넘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미국의 삶이 평탄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김춘자 집사님은 날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항상 교회 앞에 그 남미 노동자들 그 일당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항상 교회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가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3번씩 그분들에게 커피와 베이글, 빵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1시간 동안 그분들을 잘 이렇게 서브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인 네일샵으로 맨하탄으로 출근을 해요. 그리고 하루 12시간씩 꼬박 네일샵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네일샵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의 네일샵을 생각하기 쉬운데 한국 네일샵과 미국 네일샵은 전혀 달라요. 뭐 예쁘게 앉아서 손톱 다듬고 매니큐어 칠하고 그런 일들도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의 네일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좌절하고 자괴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미국까지 와서 남의 이런 더러운 발이나 닦게 될 줄이야 하면서 정말 많이 거기서 상심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민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분들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그 김춘자 집사님은 늘 얼굴 보면 해피 페이스였어요. 언제나 항상 웃으면서도 묵묵히 봉사하고 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김춘자 집사.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세탁소, 소위 몫이 좋다 그러죠. 몫이 좋다. 그냥 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장로님이 30년 넘게 닦아놓은 터기 때문에. 한국 사람 하면 신용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물려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어느 순간에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뭐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은 반드시 인내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려면 공부하는 인내가 필요하고, 어떤 한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려면 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농부가 결실을 얻기 위해 1년을 꼬박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처럼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보다 좀 더 충분히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소망을,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세상의 소망을 두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먼저 세상에 대한 소망은 어떤 걸까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의 소망, 육신적인 소망은 다 헛되다.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가져보니까, 누려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세상의 소망은 결국 다 헛된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어떨까요? 시편 146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그것은 반드시 복이 된다. 복이 되어 돌아온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도 빨리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케하겠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케하시겠다. 정확하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신앙이 병들고 사명, 직분, 달란트 다 버리고 대마처럼 세상 살아에 다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소망의 인내를 통해 끝까지 살아남고 구원받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사람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본문 6절 7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본이 되었다고 말하느냐?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아주 놀라운 본이에요. 여러분, 앞서도 살핀 것처럼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이고 어떤 면에서 숙명이에요.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한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처방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방주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보약이 될 때도 있어요. 미리 받으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 약, 신, 약 그렇게 부죠. 예. 이래도 약이 되고 저래도 약이 된다. 예. 언제 우리에게 약이 되느냐? 기쁨으로 받으면.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받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이 된다. 보약이 되고 비타민이 되고 양식이 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위암 수술을 받았죠. 제가 벌써 연도수를 짜자보니까 10년이 지나 11년째가 돼가고 있어요.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한동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셨는가? 아무리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하필 나인가? 제 친구들 중에는 없거든요. 왜 하필 나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그 위암 수술을 받기 3년 전에 2007년인가 8년쯤 됐는데 여름 때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한 2주 정도 잠시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남에 있는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냥 받은 거예요.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결과가 대부분 다 좋게 나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다 좋은데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니 2주간만 약을 잘 복용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이틀인가 먹고 그 약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우리를 영적으로 진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약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약이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약이나 영양제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병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은 뭐냐면 바로 목회자의 리더십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끝에 보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랬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인 바울의 리더십을 잘 따르는 그런 본을 보였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이 순서예요. 왜 성경에 주가 먼저가 아니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할까? 왜 우리가 먼저일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앞서가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잘 따라가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에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본받는 자 되었다는 것은 목회자인 바울의 리더십에,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르고 협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따랐는가? 이제 마칩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이면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것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너희로부터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졌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다.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모범적이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해요. 막 칭찬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더 많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십시오.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목회자의 리더십을 잘 따르고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랑하시고 반드시 복과 승리의 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